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과 어린 주일이 그 사이에 끼어서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로 드리면 또 몇 날 며칠 지나버려서 이렇게 그냥 겸하여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전해드릴 말씀도 아이들에 대한 것과 부모님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가정이 다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녀 교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나라 사람은 예전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매질을 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아마 일본 일제 그 시대부터 그런 게 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적 부모가 자식을 좀 때리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많았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매질은 회초리는 4살, 3살 때까지 짧게. 그러나 이제 그게 잘못되면 뭐 몽둥이로 애를 죽이듯이 패고 막 그거 위험하잖아요. 그런 채찍하란 말이 그런 말 아닙니다. 어렸을 때 깨달지 못할 때 서너 살 때 이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으면 이렇게 때려서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알아듣고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자꾸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교육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그죠? 대화를 통해서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죠? 부모님이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또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정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소통이 돼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야 이게 옳고 저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뭐 기분 나쁘면 고함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이런 식의 교육들이 또 그렇게 배워온 사람들은 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조금 폭력적이거나 언어로 말하지 않고 화를 내고 말하는 집의 자녀들은 또 자식을 낳았을 때 똑같아요. 화를 내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야 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뭐 세상 얘기로 애를 양육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또 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으로 길러주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복받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가 내 기업이다 생각하고 자녀 잘 기른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 이랬는데 자식들이 다 빗나가고 자식들이 다 엉망이고 자식들이 뭐 마약 막 엉망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 잘못 산 거죠. 내가 조금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래도,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 이런 게 없어도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효도하는 자녀, 예수님 잘 믿는 자녀, 정말로 바르게 사는 자녀로 길러놓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내게 맡겨주신 기업, 이게 내가 가진 사업보다 더 소중한 사업이 자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돈 벌겠다고 자식들 팽개쳐 놓고 막 하다가 돈은 벌었는데 자식이 다 엉망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소용 하나도 없어요. 뭐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았는데 니들이 뭐냐. 교육 안 하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이끌지 않으면 자식은 지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애를 19명 낳았어요. 옛날이니까 19명 낳았는데
이 19명 낳았는데 19명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나쁜 놈 없이 다 잘 자랐어요. 2년에 한 명씩 낳았으면 40년간 난 거네. 그죠? 38년간을. 1년에 하나씩 낳았어도 19년을 내놨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해마다 낳아버린 거야. 대단한 어머니인데 실제예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예요.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시해서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회복시켰던 정말 위대한 목사 요한 웨슬리, 또 세계적으로 선교를 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 수잔나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 찰스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자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수잔나 여사의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기도를 가르친다예요. 19명의 자녀들을 기를 때 애가 말할 때 기도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이라도 초등학교 유치부 막 이렇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애들을 4살에서 말만 열어줘도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를. 그리고 식사 때도 기도를 하고 애한테 기도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놔야지 엄마 아빠 뭐 줘 뭐 이런 걸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애가 안 돼요. 엄마 아빠 부르는 법, 엄마 의지하는 법, 아버지 의지하는 법 막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른이 돼서도 엄마 아버지만 의지해요.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놓고 기도를 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면 애들이 성장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 가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수잔나 여사의 교육 방법의 첫째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한 자녀를 주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 사업이다. 자기의 사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자식을 잘 가르쳐야만이 이게 바로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때를 써서는 절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요. 뭐 이거 애들은 때 쓰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다 엄마가 안 주면 손님 올 때 뒹굴잖아요. 손님 올 때. 손님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뭐 달라고 해서 엄마가 꼼짝 못하고 준단 말이죠. 손님이 오건 말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자식이 때를 써서는 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잘못된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덤벼드는 사람으로 성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돼버리죠 나중에. 그래서 때 써서는 주지 않고 필요한 걸 구할 때는 꼭 줬다 그랬어요. 필요한 걸 구하면 꼭 줬지만 때 쓰고 자기 욕심을 채울 안 줘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때 쓴다고 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구하면 주시지만 때 쓴다고 뭐 욕심 부리고 해서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을 분명히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 성장하는 자녀가 됐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또 하나 성공한 사람 중에서 맨 뒤에 앉은 사람들은 주무시려고 앉는다는 거 조금 의심스럽죠. 록펠러가 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성공한 인물들, 가장 세상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을 뽑을 때 록펠러를 1등으로 뽑았어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록펠러는 얘기는 잘 들었죠. 우리가 알죠. 어머니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록펠러를 무릎에 앉혀놓고 2살, 3살, 4살 때 앉혀서 기를 때부터 항상 기도해주고 머리 얹고 기도해주면서 너는 일생에 예배당 가면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만 앉으라 그랬어요. 지금 뒷자리에 앉는 사람은 가슴이 따끔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줄 때마다 너는 예배당에서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거라. 뒷자리에 앉지 말아라고 교훈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늘 기도했어요. 주의 종 편에 서서 항상 주의 종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거라. 그만큼 복을 받으란 얘기예요. 네 번째로 맡겨진 직분은 끝까지 충성하라. 늘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쳤는데 어머니가 이제 죽기 전에 말을 해요. 그 록펠러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자랐고 록펠러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꼭 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그래서 그 유명한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니고 록펠러에게 심어준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원래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처럼 여겨라. 친아버지로 여겨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또 모셔라. 하나님을 네 마음에 제 우선으로 둔다면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네 마음에 두 번째에 둬라. 주의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알고 항상 주의종 편에 서라고 늘 교훈했어요. 목사님이 뭐 그런 거 있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꼭 머리가 꼬이고 생각이 꼬인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듣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본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꼭 가르쳐줬고, 네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하루에 10,000원을 벌었으면 1,000원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라. 나중에 얼마 번지도 모르고 대충 11조 드리지 말고 꼭 그날 벌면 이렇게 11조를 오른손에 넣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라. 나머지 왼쪽에 넣고. 그래서 주일 되면 꼭 드려라.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살면서 적을 만들지 마라. 절대로 싸우지 마란 얘기죠. 인생의 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아침에 오늘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 했던가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라. 그 다음에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꼭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라. 그 다음에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네가 부자가 됐으면 남을 도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 힘껏 도와줘라.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우린 장로님들이 앉았으니까 빈자리로 가서 앉으면 돼요. 누가 제일로 복을 많이 받겠는가 했더니 성가대 같아. 맨 앞자리잖아. 제일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자리가 복을 받아. 예, 앞자리에 앉아, 성가대에 앉아서도 요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사람이고,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마음 자세가 앞자리가 더 중심이 되고, 앞자리에 앉는 사람이 80%의 설교를 들었다면 뒷자리는 40%밖에 안 들어요. 중간은 60% 잘 들으면. 실제로 통계가 그래요. 60% 이상 듣는 사람이 드물어요. 뭔 생각을 하더니 딴 생각을 하다 듣다가 또 뭐 하다 듣다가 하는데, 나는 안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들어 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철저히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번 돈이 $5인데 5달러 벌어서부터 11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11조 계산이 15명, 나중에는 40명이 그 회사에 11조 계산하는 직원이에요.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11조만 계산해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11조만 수백만 달러씩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인데, 살아 생전에 11조는 1원도 떼먹은 적이 없대요.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여러분, 이거 믿음, 우리 자식이 그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렸을 때부터도 11조를 떼는 훈련을 받고 자기가 한 달에 50을 벌어도 5만 원씩 11조를 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그 자식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 달에 500을 벌고 1000을 벌어도 11조를 왜 드려 하는 자식이라면 장래가 훤해져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각 주마다 세워진 도서관도 다 록펠러가 기부해서 세워지고요.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정류소를 기름 파는 곳이죠. 미국의 95%를 지배하는 거부가 됐고요. 보육원, 장학재단 엄청 사회에 기부하고요. 어머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철저하게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라.
실로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고요. 그는 언제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혹시 간증하러 다니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분이 나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항상 기억하고 어머니의 말씀을 실천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 교육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저 애들한테 애깨야 잘 산다 이런 소리만 하나 하면 그 자식 잘된 건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애깨야 잘 살고 하고 맨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내가 오늘 너에게 5천 원을 주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 먹고 이건 더 필요한 거 쓰고, 뭔가 이렇게 좀 가르쳐야지. 남의 것만 뜯어먹으라고 가르쳐가지고 무슨 인생이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교육해서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자녀를 교육해서 잘된 자녀, 예수 잘 믿는 자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교육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되거나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거나 하는 인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녀 교육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못 받았지만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정말 잘되는 길, 이 땅에서 하는 것마다 잘되는 길,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길은 부모께 효도하는 길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제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공경한다면 더 큰 복을 받지 않겠어요? 참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모님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할 줄만 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충신 효자지문이라. 충신을 구하려면 효도하는 집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교회의 목사를 찾으려면 저는 어떻든 간에 이제 혹시 우리 교회 나중에 목사님을 모시려면 효도하는 목사님인가부터 봐라. 효도하는 목사님인가? 효도하는 집안 사람인가? 아주 무식하고 효도는커녕 지 잘나가지고 세상 이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능력 있다 뭐하다, 이것은 일순간에 교회가 좋을지 몰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100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효도하는 목사, 우아래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 장로를 세워도 효도하는 사람들이야. 효도 안 한 사람들 참 몰상식아요. 효도하는 사람, 권사님을 세워도 효도하는 권사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권사님을 세우면 교회가 평안하고 복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효도하지 못한 사람을 회사에 중직에 들여놓으면 회사 배신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교회 배신해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5장으로 바로 갑시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한 군데 우리 세종대왕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성서적인 게 아니라 성경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그래도 듣고 싶은데 그럼 듣지 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로, 자, 이 유다의 요시와 양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때는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이제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뭔 소리야? 레갑은 뭐냐? 레갑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레갑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겐족속이라 그래서 누구라고 말하면 이해가 쉽냐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있는데 이드로가 겐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씨는 씨인데 유대 계통으로는 오지 않고 이제 광야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레갑 자손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어려울 때 사실 이 레갑 족속들도 겐족속이죠. 겐족속들도 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지냈어요. 소수민족이 합쳐서 살았잖아요. 그럴 때 이들도 광야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레갑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족속으로는 이방인인 거예요. 12지파에 속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식 후손들에게 얘기도 하지만 레갑의 아들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이 있는데 요나답인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과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살긴 해도 우리의 모습대로 그냥 살자.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의 모습대로 살자.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 생활하니까 집을 짓지 마라. 장막을 짓고 살아라. 옮겨 다니니까. 그리고 소와 양 떼만 치자. 소와 양을 목축업을 하되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포도주는 절대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요나답이 지시를 하니까 후손들이 그 말을 지켜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은 또 부모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들이 무려 2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도 팔자고 치자. 우리도 뭐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유다에 살고 있는 같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 갖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여 250년이 넘는 생활을 계속해서 목축업에 종사하고 집 짓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밭을 갈지 않았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선조들의 말을 가르침을 순종하는지, 정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이 뭔만 하면 시끄러 늙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요건 불효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자인데 바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서 효를 다하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하나님 가슴이 아파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을 해도 말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해도 계속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죽이려고 그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싫은 거야. 자기들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레갑 자손의 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을 봐라.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저들이 저렇게 인간 부모의 말에도 충성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마저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저 유다 민족을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으리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네가 마음 아플지 모르겠다. 불순종한 거 네가 알지 않냐. 레갑 자손을 불러라. 불러서 지금 읽은 대로 불러서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야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나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이 방 곁에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짓게 행하였노라. 이게 뭐 꼭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답이 말한 걸 그의 자식들이 듣고, 그 자식이 말한 걸 그의 후손들이 듣고, 그 자식 말 또 그 부모가 말한 걸 자식이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근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면 선지자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이런 악을 저질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내용들은 이러므로 내가 어찌 유다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랴. 심판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되어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이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18절 볼까요? 바룩이 대답하여 36장 아닌데 35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레갑 자손을 축복하겠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아마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봤을 수 있어요. 교동문 읽을 때 봤는데 뭐예요? 그냥 까마귀 눈이 쪼이고 뭐하고 패망하고 저주받고 안 좋은 게 부모님에게 불효예요. 오늘 설교 듣다가 좋은 사람은 불효예요. 이 소리를 해도 못 깨어난 사람은 더욱 불효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요, 그 되게 조는 거 귀신 역사입니다. 다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럴지 몰라도 진짜 은혜 있는 사람은 피곤하다가도 예배드리면 정신이 바짝 나고요. 은혜가 되는데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예배당 만지면 졸려 버려요. 이건 귀신 역사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명호 목사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 삼양동 미아리 쪽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 전도사 시절에 막 열나와 같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꼭 한 사람이 좋은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저 사람 원래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 순간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조는데 눈이 확 영적으로 열리는데 어깨 위에 딱 귀신이 앉아서 이러고 있더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고 있더래. 자기가 충격받아서 놀래갖고 당황하다가 찬송합시다. 기도합니다. 물리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100%는 아닐지라도 내가 자꾸 예배 시간만 졸린다 그런 사람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왜 이러나 생각해봐야 돼. 윤환기 씨의 내가 왜 이럴까를 좀 많이 불러. 내가 왜 이럴까? 귀신이 내 어깨에 붙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건지 듣기가 싫은 건지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건지 생각해봐야 돼. 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하는 레갑의 후손들은 큰 복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부모는 자녀를 때리거나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마라. 나중에 힘 떨어지면 부모가 뚫겨 맞아요. 막 성질내고 막 악쓰고 막 대화가 안 되고 고함 지르고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모 늙어봐요. 자식이 시끄라 이렇게 돼요. 저건 누구를 닮아? 쥐를 닮았어 그래. 내가 그렇게 만든 거지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으로 대화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것을 갖다가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양육을 해놨으니 걔가 배운 것이 뭐예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는 걸 배웠으니 부모 나이 들고 뭐하면 시끄럽다고 혼을 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승리하고 복받지만
그러니 불효를 하니 그 자식이 또 잘 될 리도 없고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철저히 효도.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라.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함으로 복을 받는 거다. 세 번째가 그런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은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의 구성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물론 내가 내 아내와 따로 떨어져 살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이잖아요. 한 집에 살지 않아도 가족이잖아요. 뭐 옛날에는 한 집에 살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해도 절대로 가족처럼 소중하지 않아요. 나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많이 있기는 해도 가족만큼은 아니에요. 나 죽으면 그래도 장례 치르는 사람이 가족이지 모르는 사람이 치러지는 경우는 꽤 드물어요. 이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가족이 이웃만 또 못해지기 시작해요. 형제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왼수가 되고 부부가 왼수가 되면 이때는 이 가족이라는 게 이웃만 못해요. 이웃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가족만 보면 분노가 일어나니 이게 무슨 잘못. 가족은 절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이웃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가정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부부지간에 서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데 어떻게 살아요? 뭘 의심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서로에게 소망을 가져야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 소망, 우리 남편 참 앞으로 소망 있어. 응? 정말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갈 사람이야. 소망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 소망 없는 놈이야. 그런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소망 없는 뭐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소망을 갖지 못하면 문제가 되잖아. 서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줘야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안 가지면 뭐가 되는 거야? 미움과 분노밖에 더게 돼 있어. 아무리 자식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뭐해도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해줘야지. 소망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소망을 가진 자녀가 잘못되려고 기도하는 자녀가 망할 리도 없고. 이게 가족이라는 힘이잖아요.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같은 건 가족 아니야, 호적에서 빼, 이런 몰상시간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지금 부모 말에 따르지 않을지라도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고, 자식이 여타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고 사랑해 주는 거고, 소망을 가져주면 자식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야. 못 믿어주고 이놈을 어떻게 믿어? 얘가 소망, 너는 뭐 너 같은 것이 뭐래? 소망을 안 가져주고 마음에 미워해. 자식이 잘 되겠어요? 안 되지. 부부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라.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것보다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마귀가 깨트리고 싶어 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깨부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교회에 피해를 주는데 쓰임받는 건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항상 자기 이기심, 자기 탐욕, 자기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죠.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몸된 자녀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두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을 깨부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가정은,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부부로 맺어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가정, 성령님이 세우신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교회와 가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간 제도에서 이루어진 거라. 인간 제도는 마귀가 지배해요, 언제나.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깨져버리는 것이 마귀 역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세상은 가정이 깨지면 자녀들이 깨져버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잖아요. 인물 되기도 어렵고 부자 되거나 성공했어도 나쁘고 성품은 사회적인 덕이 안 되죠. 돈 가졌다고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아니잖아요. 부자 됐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 절대 아니잖아요. 가정이 깨져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 지금 마약 시끄러워요. 중고등학생까지도 마약이 스며들고 있어요. 그걸 찾겠다고 덤벼들면 또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있어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 믿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가족과 가정, 부모와 자녀 서로 믿어주는 거, 서로 기도해 주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거, 부부지간 서로 믿어주는 거, 서로 소망을 두는 거, 사랑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든지 깨지지 않고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고 축복의 터전이 되는 거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하면 회개하시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믿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길러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사회적인 기준으로 자녀를 교육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배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를 교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삶, 장수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서로 믿어주고 서로 소망을 가져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워진다는 걸 깨달아 싸우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